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육관 건립과 중보 기도를 위한 모임이 수요일 6시 50분부터 시간 동안 사랑무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20일, 이제 20일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연말이 돼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할 때, 그때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본 말씀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는데, 유월절 양과 유월절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먹지 못하는가 구분을 해 주셨어요. 이를테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유월절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 또 누가 먹을 수 없는가, 한 말씀 더 보시면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월절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성경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시합니다. 먹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생존, 다른 하나는 교제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 음식을 먹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생존뿐만 아니라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뜻합니다. 혼밥이라고 해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잡수시겠다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말씀하셨듯이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뜻하죠. 그래서 가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자, 함께 음식을 먹는 입이 바로 식구요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누구와 함께 먹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먹을 수가 있지만 이방인, 타국인은 함께 먹질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먹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는 타국인은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해요. 할례를 받아야.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비록 혈통상으로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하겠다는 회심과 헌신이 있을 때 그는 할례의 의식을 통과함으로써 유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베푸는데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한 가지 통과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뭘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자기가 참여하기로 회심하고 예수 믿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의식인데,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이 정말 유월절 양과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사람이 육체 덩어리만이라면 그것만으로 살 수 있겠지만, 사람은 육체 플러스 무엇입니까? 육체 플러스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의 공급이 중단돼 버리면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으려면 사모해야 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그렇구나. 내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어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내 심령에 활력이 깃들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다 놓쳐버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왜 그렇게 태산처럼 느껴지고 힘들게 여겨지는지. 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져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우리에게는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해서 그 스트레스는 압박을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었던 힘을 빠져나가게, 누출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압박감도 느끼지만 그 안에 있었던 힘이 다 누출돼 버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지 모르겠단 말이죠. 연말 연시 그런 중요한 계기와 고비에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수록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공급된다고요?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힘의 공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하여, 육체적인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연말 성경 완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들,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꾸준하게 읽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직도 성경 읽는 일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연말을 향하여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공급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이 솟아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월절 교대 가운데 특이한 대목이 쓴나물, 무교병, 6월절 양에는 먹는 교대 가운데 6월절 음식을 준비할 때 6월절 양에 뭐를 꺾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뭘 꺾지 말라고요? 뼈를 꺾지 말라. 몇 절에 나옵니까? 4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6월절 양을 준비할 때 뼈도 꺾지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6월절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복음서에 들어가 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 양편의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교권주의자들과 로마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강도 중에 하나처럼, 죄수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서 좌우 양편의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로마 병정들이 가가지고 다리 뼈를 꺾어요. 왜 꺾습니까? 확인 사살이에요. 확실하게 거의 생명이 끊어져 가는 사람에게 다리를 꺾어 놓으면 완전히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이 확실하게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로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그 강도들의 다리뼈를 꺾은 로마 병정이
중앙에 있었던 예수님께 와서 역시 확인 사살을 하려고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으려고 했더니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죽었는가를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죽었구나. 죽은 사람 다리뼈를 꺾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예수님이 다리뼈를 안 꺾었어요.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가? 우연 발생적인 일인가?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성취되게 섭리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시작.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앞에 나온 것. 33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6절에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의 본 말씀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게 됐던 이유는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1500년. 그러니까 1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1500년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건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도록 섭리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고 많고 환난이 많을지라도 그 뼈를 꺾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시편 34편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이 약속을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그 약속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많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의인도 고난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의인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은 연약해서 사람의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득의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는 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내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 스트레스에 효용이 있는 거죠. 백해무익인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가 있고 유스트레스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디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로 바꾸는 길이 무엇인가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 내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 생존과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